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런저런 만남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인간관계에서 만남보다도 더 좋은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운 사람과의 만남, 좋은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들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에는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변화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갈림길에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이 끝난 다음에 한 소년은 교회에서 행하는 여름 캠프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소년은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가서 놀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어느 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얼굴을 떨구던 제수가 그날 그곳에 참석하신 판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판사님,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실은 30년 전에 저와 헤어진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름 캠프에 참석해서 예수를 만나 믿게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죄인이 되어 비참한 신세가 되었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자신이 잘못 만난 사람들 때문에 인하여 불행해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말하면서 말끝을 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내 인생의 길에서 그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길, 어쩌면 미천한 장소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꾸밈이 없는 장소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은 언제나 1대1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이 사람,
그 사울은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도 철저할 만큼 이 사람보다는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릇된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힘과 열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손으로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발언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길을 그가 걸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연약하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불신자가 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도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의 말씀들을 갖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말인, 다시 말하면 랍비들의 말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바로 그 길에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가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박해자, 그 핍박자 사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불충성의 길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사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해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 없앨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간 모독해온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들었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함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깨움을 받은 그의 양심은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에는 쓰라린 후회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이제 그의 사상과 정신과 행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는 동안에 그는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의지 없고 소망이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의의를 입혀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바로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이앱과 살기로 가득 찬 박해자였던 사울을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이 사울은 정말 죽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모질게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주셨고 찾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때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박해자 사울을 정말 죽어야 마땅할 사람을 용서하셨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시여,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우리가 만나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과거에도 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실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셨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귀로도 듣도록 말씀을 하시기까지 우리의 곁에 우리의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면 무엇이 변화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은 위협자요 살기가 등등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장님이 되어 스스로를 반성한 이후에 그는 첫째,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들, 직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좋은 집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종교관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대제사장 랍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의 신앙 종교관이 바뀌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 증거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정 여러분, 위협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었고, 이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은 인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즉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는 장이요, 기독교의 박해자가 기독교의 수호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로 만남의 장, 말씀의 장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바울의 일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와 같은 대전환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에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의 이름을 가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 9장에서 신약의 청년 사울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이토록 변화에 있어서 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바울의 위대한 출발이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의 생애로, 날마다 찬송으로 그리스도와의 은혜운 만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변화의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만남을 이루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